1964년 북미 선교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교회의 선교는 북미 전역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불같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1971년 시작된 순복음 세계 선교회 북미 총회는 주요 도시마다 순복음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교회들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뉴욕을 방문한 이영훈 목사는 먼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와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먼 이국 땅에서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뉴욕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뉴욕에 있는 500여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이민 목회의 어려움은 늘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데요. 저희 여도순복음교회는 이제 올해가 59주년,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우리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이라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 부흥의 그 시작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습, 사도행전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사도행전교회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 모습과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한국 사회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큰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신 부분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첫 번째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 것은 잘 아신 대로 겟세마네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신 것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 또 두 번째 밤새워 기도하신 것은 물론 밤을 꼬박 세우지 못하셨죠. 새벽 1시쯤에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으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밤을 새고 기도하셨다. 여기 누구도 예수님만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직들을 세울 때 밤새워 기도하지 않고 세웁니다. 이민 목회 모든 문제가 재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평신도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 재직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설립했을 때 공로를 세운 분들이 결국 교회 내에 문제가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주의 종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재직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드립니다. 미국 이민교회 주로 그렇습니다. 이민교회 안 세워드리면 또 그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거기 때문에 떠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서 그 재직이 결국 재직을 세운 주의 종과 대적하고 교회에 아픔을 가져주고 교회를 분열시켰던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세우시면서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보니까 밤을 완전히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밤에 한두 시간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꼬박 밤을 세우시고 날이 밝을 때 주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재직 세울 때 기도 많이 하고 세우시고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우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당할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우리들이 잘못된 게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세워가지고 결국 우리들이 우리 목회를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깨우시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다시 교회 와서 아침에 다시 말씀 준비하고 강단에 1부, 2부, 3부 서는데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미국 오니까 시차 바뀌어도 오늘 또 3시에 깨우시고 어저께도 3시에 깨우시고 그래서 3시 깨니까 시간이 많아 좋더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충분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1시간 이상 더 기도하고 나왔더니 주일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있나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웬일인가 했어요. 너무나 사람 많이 몰려와갖고 주일 1부, 2부뿐 아니라 3부에는 이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한 500개 사서 뒤에다 놨는데 그것도 벌써 700개 샀는데도 모자라고 한 1000명 이상이 좌석이 없어가지고 보조석이나 지금 맨바닥에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주의 종에게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주님 일에 바쁜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어느 날 주님 물으시더라고요. 너 주님 일에 너무 바쁘다. 주님 일에 너무 바쁘다. 내 일에 바쁘다 하면서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종교회 500주년인데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한 번도 나눠져서 합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기총 정관도 받고 해서 한기총, 한기원은 나눠져 있던 그 단체가 한국 역사에 한 번 그 단체가 나눠져서 합쳐진 적은 없는데 이번에 아마 합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7일 날 우리가 정관개정을 총회를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정관개정 시키지 않으려고 방해하고 막 뒤에서 지금 없는 얘기 만들어서 막 뿌리고 제가 하여간 한국에서 참 그 한기총 가고 이래저래 공격받느라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너무 바쁘다. 나를 위해서 바쁜 건 좋지만 그 때문에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바쁜데 정작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목회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건 얼마나 모순입니까? 교회 성도수가 많다 보니까 또 뭐 신방 갈 일, 중환자 찾아가고 장례식 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목회 기본이니까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 회의, 한기총에서 무슨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긴다는데
내가 회의 때문에 약간 좀 회의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너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교총, 한교연, 한국교단 전체 합쳐지는 거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모든 이 대외적인 활동을 내려놓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에만 전념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입으로 선포해야지 그 지키지 또 가는 못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가급적 모든 이런 타이틀 대외적인 활동을 다 내려놓고 교회 60주년 준비하고 60주년이 되면서 완전히 교회를 한번 새롭게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를 위한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너무나 고령화되고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가 교회가 되게 돼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한국 교회가 다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젊음이라는 것은 늘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열정과 그러한 것이 젊음인데 그 젊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도 늙고 모든 것도 다 늙은 교회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다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젊은 사람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철저히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워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무리 바빠도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삶의 첫 번째 순서에 둬라. 그러니까 그 잘 못 지키니까 강권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한 2시 반, 3시면 깨어 벌떡 일어나요. 잠자는 시간이 11시 반, 12시인데 깨우시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같은 거 굉장히 피곤할 텐데 피곤하지 않아요. 일단 예배 다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매주 그렇게 깨우시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말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짜 목사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입술에 유의 가지고 목회하지 마십시오. 설교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잠깐이지 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기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명을 목회하더라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를 해야 10명이 예수 메시아들처럼 큰 몫을 감당하고 변화되는 것이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10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주의 종이 먼저 기도 많이 하고 진짜 목사가 돼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60주년을 앞두고 제 자신 앞에 늘 채찍질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키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짜 목사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의 그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 진실성, 퓨리티, 순수성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진실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소홀했어요. 제가 지금 뼈저리게 이걸 느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최대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좋아하면 그걸 타락한 거예요. 그 얘기가 부담스러워야 되고 내가 이게 주님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하고 늘 부끄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듣는 경우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도 저는 가끔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지만 그때 한번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일생이고 연단의 일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으면 진정한 돌아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까?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목회 첫 발을 내딜 때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우리는 오직 성령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미국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어서 엘리야의 그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1천만 성도가 없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선동하고 온 전국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뉴스로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언론이 미리 앞서가요. 언론이.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 내리기 전에도 미리 언론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은 여론에 따를 것이다. 발표 나와서 그 다음에 여론이 79%가 탄핵을 지지한다. 그 다음 그 나온 내용이 그 다음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지금 거대한 하나의 이 물결이 한국을 뒤덮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밖에는 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제가 공군작전사령부라든지 해사, 육사 이렇게 군부대 장교들을 정신교육을 하러 갑니다. 정신교육을 하러 가는데 부탁하기를 목사님 교회 얘기, 기독교 얘기하지 말고 정신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참 어려워요. 목사인데.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월남이 1973년에 월맹군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1973 파리 평화조약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1973년에 평화조약을 맺고 미군 철수합니다. 미군 철수예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모든 미군이 갖고 있는 군수물자를 다 월남군한테 줍니다. 그래서 월남군은 최신식 무기 장비를 구비한 세계 군사력 3위 나라가 됩니다. 정규군이 120만, 전투경찰이 15만, 135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60만인데 그때 월남군이 135만이었어요. 그때 월맹군이 얼마냐? 49,000명입니다. 보세요. 2년 후에 월남이 공산화됩니다. 2년 후에. 왜? 거기 기도하는 1천만 크리스찬이 없었기 때문에 월남이 공산화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 시위를 벌이고 계속 선동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에 좌파 사상으로 선동해서 지식인들을 포섭하고 그래서 군 장교들이 좌파 사상에 빠져가지고 공군 파이로트가 2대가 출격해갖고 대통령궁을 폭격합니다. 자기 나라 군인이 자기 나라 대통령을 폭격합니다. 마침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월명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 다 장군 됐죠. 영웅이 됐죠. 2년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135만 명이 49,000명 공산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이만큼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의동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너무 바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바쁜 거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 바쁨 때문에 아주 지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쁨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 이제 나라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보수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됐느냐? 다 침묵했기 때문에 탄핵한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장도 크리스찬이고 국무총리도 크리스찬이고 국회의원의 140명이 절반에 300명 중에 약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 장관도 크리스찬이고 육군참모총장 크리스찬이고 공군참모장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침묵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만 해야죠. 기도를 하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바로 된 거 잘못된 거 바로 잡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제가 이건 기도하고 최근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미국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2년 후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청교도로 이제 사명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의 여러분을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뉴욕 지구에서 큰 붕의 불길이 일어나서 미국의 붕은 이 동북부인데 여러분들이 주동해서 주역이 돼서 미국을 다시금 살리고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통신앙 크리스찬인데 이러한 신앙인들이 세워졌을 때 기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위대한 미국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한 북미 총회장 임명장 수여식과 공로패 우수선교사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영훈 목사는 세계 방송인 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재단 이사회와 신학교 이사회에 참석해 신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미 지역 순복음의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북미 총회가 제42차 정기총회를 열고 북미 교회 부흥과 선교 전략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재 목사님, 이사장 목사님의 선교 방침 뜻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북미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목사 초청 축복 부흥 성회에는 순복음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은 물론 이민 생활에 지친 교민 성도들이 참석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민 생활에 아무리 바빠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임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것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명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이 넘어가고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후 이어진 풍성기도 시간. 먼 이국 땅에서 겪어야만 했던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구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이 떠나 갈지어다 심장뼈에 물러갈지어다. 이번 성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지친 교민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멋진 그 말씀들, 그 메시지가 너무 강력했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또 도전을 받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서 펼쳐진 이번 이영훈 목사의 북미 선교 여정은 교파를 초월해 많은 교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순복음의 선교 열정이 일궈놓은 선교 열매를 확인하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북미를 향한 선교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